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으로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역사 두 번째 날이죠. 7일의 창조의 둘째 날인데, 오늘은 이제 첫째 날의 일을 지나서 이제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창조를 행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첫 번째는 이제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자, 둘째 날은요, 딱 하나만 창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궁창입니다. 궁창. 궁창. 자, 그럼 이 궁창이 무언가? 자, 6절 한번 살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보면서 창세기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절. 성경 요번 성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지금 6절에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 물과 물로 나누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이제 6절에 물이 등장했습니다. 자, 첫날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습니까? 빛전에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늘,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드신 게 뭐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빛을 만드셨어요. 자, 그럴 때 제가 하늘을 일종의 하나님의 천상, 그 세 번째 하늘이 아닌 두 번째 하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지구의 하늘뿐만 아니라 모든 전 우주 만물의 하늘을 이야기한다. 그 하늘을 만든. 그 다음에 제가 땅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 드렸어요. 그때 그 땅은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 근데 그 지구의 성격을 뭐라고 그랬어요? 수분이 함량된, 수분이 들어가 있는 꿀렁꿀렁거리는 땅이라고 해요. 수분이 함께하는 꿀렁꿀렁거리는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꿀렁꿀렁거리는 물이 많이 섞여 있는 수분이 많은 그 땅의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땐 이때 만든 지구는 가운데는 고체가 많이 가라앉았고 그 위에는 수분 성분이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겉표면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이걸 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원시 초기 지구 땅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물층에 지금 뭘 만드셨다고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궁창이 뭐냐는 거죠. 이 궁창. 자, 여기서 말하는 궁창이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라키아라고 하는데, 라키아인데, 제가 먼저 그림을 그려드리는 게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궁창이 뭐냐? 자,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드릴게요. 초창기의 지구는요, 가령 이렇게 원형이라고 하면 가운데 부분에 고체가 모여 있고 단단한 고체들이 모여 있고 그 겉표면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거죠. 이게 지구일 거예요. 초기 지구.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궁창이 있으라고 하니까 흙이 있는 단단한 고체는 내버려 두고, 요거는 내버려 두고, 이 겉편에 있는 물을 안에 지금 뭘 만들었다고요? 궁창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 비어 있는 텅 빈 공간을 궁창이라고 해요. 위에는 물도 있고 아래에도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6절을 다시 보세요. 물 가운데 이 텅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위아래로 물과 물로 나뉘라 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냔 말이에요. 자,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요 가운데 텅 빈 요 공간, 이 궁창을 히브리어는 라키아라고 그래요. 라키아 그러는데 이게요, 지금 제가 그림으로는 그냥 텅 빈 공간 정도밖에 안 보이죠. 텅 빈 공간. 사실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 지구 위에 하늘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해를 보고 달을 보는 이 지구의 대기권 자체를 가리키는 게 이게 이 궁창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떤 구조냐면 히브리어 라키아는요, 이런 거예요. 금속 판을 두드리다, 이런 의미예요. 가령 구리판을 망치로 두드리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라키아라는. 이 라키아에서 온 단어가 궁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위에다가 이고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잘 생각하세요. 지금 물과 물은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궁창은 그 위에 지금 무엇을 얹고 있는 거예요? 물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의 무게가 엄청날 건데 그걸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단단한 구조가 이 궁창이라는 거예요. 궁창이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초창기 지구에 이 겉표면에 물이 많은 데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이 비어있는 공간을 집어넣어서 이 공간 밑으로 이 지구 위에 이제 물이 모이게 되고 그 위에 다시 물층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물층이 있게 되는. 이 앞에 사람이 없어서 도대체 이 말을 이해를 했는지 안 이해했는지를 도저히 짐작을 못하겠네. 이걸. 왜? 지금 이 대기권 위에 물이 있다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근데 이 물은요, 많은 신학자들과 창조과학자들의 주장하기는 그냥 흐르는 액체와 같은 물보단 대단히 수증기와 가까웠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수증기와 가까웠을 거다. 하지만 수증기도 물입니다. 그리고 그 물의 양이 엄청난 거예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노아 홍수로 땅으로 다 쏟아졌을 때 지표면을 다 덮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6절의 결과로 지구 위에 텅 빈 하늘 공간이 하나 생기고 그 아래 물은 이제 지표면 위에 좀 더 작은 양으로 흐르고 있고 덮고 있고 그 공창 하늘 위에 큰 수증기의 띠가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둘러싸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세요. 하나님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 그대로 되니라. 이제 6절과 7절이 반복이 되죠. 이제 창조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하늘로 부르셨다. 자, 아까 얘기했죠. 이 하늘은 무슨 하늘이라? 첫 번째 하늘. 우리가 보기에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실눈으로, 그러니까 뭐 망원경을 보는 그런 전체의 철째 날의 그 우주 하늘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우리 지구권 스카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원으로 그리는 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지표면으로 그려드릴게요. 지표면으로 그냥. 원래 지구는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지구는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고체들이 가운데 모여 땅이 됐을 거고 그 위에 물층이 많았을 거예요. 꿀렁꿀렁거리는. 자,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다시 꿀렁꿀렁거리는 땅 위에 아랫물로 나눈 거죠. 아랫물로 나눠서 이 원래보다는 작은 물이 이렇게 덮여 있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러한 대기권을 만들고, 이게 궁창이라고 했고, 그 위에 다시 윗물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이 둘째 날의 구조입니다. 둘째 날의 구조.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었을 때 지구라는 땅을 지금 두 개의 대기권으로, 두 개의 물층, 하나의 물층과 대기권으로 지구를 아주 완전하게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셋째 날을 보면요. 셋째 날을 보면 이 지구 위에 있는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한 곳으로 모였다. 이제 셋째 날은 어떤 일이 시작이 되냐면요. 이 지구 위에 이제 아래 물층이 바다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가운데 모였던 이 땅들이 이제 이 땅들이 융기하고 그러니까 높낮이가 이제 조정이 되는 침강하고 융기하는 과정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하수로 들어가거나 바다로 보이게 되는 물층이 그런 식의 일들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둘째 날은 무조건 뭘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 궁창을 만드셨을까요? 왜 궁창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 궁창을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모님, 이유가 뭘까요? 궁창을 만드시. 자, 이 궁창을 만들고 윗물과 아랫물로 만든 이유는 나중에 이제 제가 땅에 대한 설명을 넷째 날, 다섯째 날 설명하겠지만 지구 위에 채소, 식물, 나무들이 보다 더 잘 자랄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자란 것 위에 사람이 제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지금 제 말은 완전히 창조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가 창조과학적인 얘기예요. 창조과학. 그래서 빛이 나중에 광명체로 변해서 빛이 태양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태양빛을 비칠 때 그 태양빛으로 인해서 수많은 방사선과 또 감마선, 자외선, 적외선과 같은 생물에게 좋지 않은 그런 빛들이 이 물층을 통해서 적절하게 제한이 되고 그리고 온실 도움 효과가 있어서 이 지구 안에 기후가 매우 생물들에게 생육하기 아주 적합한 장소로 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창조과학자들의 의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궁창을 통해서 윗물의 존재는 바로 이 지구라는 땅덩이를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였다, 계획이었다. 이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 둘째 날에서 문제는 뭐냐? 이 둘째 날에서 문제는 뭐냐? 둘째 날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죄송합니다. 다시 쓸게요.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이 둘째 날, 세컨데이. 문제는 이날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이날만. 전체 창세기 1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각 날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첫째 날에 한 번 있어요. 셋째 날에는 몇 번 있어요? 두 번 있어요. 특별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첫째 날 한 번, 둘째 날은 없어요. 셋째 날은 두 번 있고요. 넷째 날 한 번, 다섯째 날 한 번, 여섯째 날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조감하고 마지막 정리하는 김에 마지막 31절을 보면 보기에 좋았더라 앞에 부사 하나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기쁨을. 그러니까 총 6일 동안에 둘째 날은 없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6번 반복이 되어 있고 마지막 31절에 최종 보기 좋았더라가 심이라는 자를 붙여서 한 번 더 들어가 있고 그게 토탈 몇 번 들어가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반복이 돼요. 7번. 자, 그러면 왜 둘째 날에 보시기 좋았더라가 없을까?
뭘까요? 혹시 여러 강의들을 귀동냥하신 분들은 혹시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이날 사단이 타락하여 하늘의 천상 세 번째 하늘에서 두 번째 하늘로 세 번째 하늘로 떨어졌다. 그래서 사단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이 날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들 들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날? 네? 이날 들어보셨어요? 근데요, 자, 이날 천사가 타락했다라고 성경에 어디에 써 있어요? 이날 타락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어디다 쓰셨냐고요? 예? 이날 타락했다라는 얘기가 어디에 쓰여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타락한 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언급이 없어요.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는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두로에 대한 에스겔이 환상을 얻은 가운데 그 두로를 지칭하여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타락한 천사가 언제 떨어지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타락했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부에 천사가 타락하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기를 보면 천상에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있다라는 언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는 있는데 이게 아주 집단적으로 천상에서 쫓겨나서 이 땅을 공중권세를 지배하려고 이 둘째 하늘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이라고 에스겔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둘째 날에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이건 일부 신학자들의 뻥이에요. 가설일 뿐이지 성경에서 언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틀린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둘째 날에 타락한 전사들이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제가 첫째 날 창조 얘기할 때 잠깐 언급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창조가 두 번 있었다라고 하는 중조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조설. 즉 1절에 창조가 있었으나 그 사이에 탄사의 타락으로 창조 세계가 망가져서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둘째 날부터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때 사용되는 이론들이거든요. 근데 그건 적당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건 넷째 날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궁창만 만들었는데 뭔가 미완성이죠. 여러분, 둘째 날에 궁창만 만든 건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왜? 지금 궁창이라는 건 대기권이거든요. 하늘이거든요. 하늘에 빛을 비추는 광명체가 없어요. 그래서 넷째 날 되면 그 하늘에 하나님 뭘 갖다 붙이셔요? 만드셔요? 광명체. 태양을 받고 별을 받고 달을 박아요. 그래서 그 하늘이 진짜 지금의 우리가 보는 하늘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둘째 날은 진행 과정이에요. 더더군다나 물층이 위아래로 나눴는데 아래 물층도 사실 지금 미완성이에요. 왜? 여전히 지구를 조금 덮고 있거든요. 첫째 날에 수분이 지구를 덮고 있는 것보다는 양을 위아래로 나눴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덮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셋째 날 되면 지각 융기와 강화작용으로 묻이 드러나고 바다가 생기는 일로 그 밑에 아랫문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둘째 날은 과정 중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궁창이 완성이 되고 윗물과 아랫물이 완성이 된 넷째 날을 보면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말씀 안 한 거지, 이날 뭐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제가 지금 숫자를 헤아려 보고 있죠. 여섯째 날 동안에 각각 토탈 각각 한 번씩 6번, 물론 셋째 날이 2번이었고요. 근데 마지막에 31절에 뭐라고 해요? 결론적으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토탈 7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다라고 이미 말씀이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6일 동안, 안식일 7일까지 통하면서 사단의 타락이나 창조가 중간에 어그러졌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생략되어 있는, 있지 않는 부분 갖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둘째 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든 거예요. 즉 지구의 대기권을 조성하시고, 그 대기권을 특별하게 윗물이 존재하는, 수증기층이 존재하는 대기권으로 만드셔서 그 땅에서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식할 수 있는 토대를 처음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다시 계속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결국 뭐부터 만드셔서 창조를 진행하시죠? 뭐부터 만드셔요? 창조의 첫 번째가 뭐냐고요? 지구입니다. 지구를 먼저 만드세요. 그리고 지구 바깥에 뭘 만드세요?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주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이렇게 만든 상황에서 이제 지구의 지각과 바다가 만들어지고, 이런 토대 위에 나중에 이제 식물, 동물 포함한 생물들이 기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셋째 날, 넷째 날도 얘기하겠지만, 지구 말고 딴 행성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 안 합니다. 존재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이 성경은 지구 땅에 있는 인간에게만 준 거지, 다른 행성에도 혹시 지구와 똑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흥미로운 상상을 해보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지구를 창조하고 이 지구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궁창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첫날 천지를 만드셨다. 이게 우주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넷째 날에 광명체까지 만드는 모든 별들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를 만드는 가운데 오직 사람이 사는 땅은 어디예요? 지구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지구와 인간과 같은 고등 생명체가 있고 지구와 같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살고 하나님의 이 창세기와 같은 이 창조 역사가 있을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럼 UFO는 뭐냐? UFO는 말 그대로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물체예요. 우리 수준에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뛰어넘어서 다른 외계 생명체가 만들고 과학문명 발달한 곳이 있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확인이 안 된 것 같고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창세기, 창조, 이 성경이 모든 지구 생태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책은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만, 그러나 창세기의 기사를 왜 초반부에 실어 놓냐면, 바로 그 처음에 지어진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때의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 듣고 그걸 계속 암기하고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기억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갑자기 창세기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창세기에 관한 말씀도 들었겠지만, 그러나 온 저 아브라함 때 이전부터,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구전이 돼서 그것이 유대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져 온 구전 기록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창세기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도 있지만 이미 아담 때부터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내용까지도 구전으로 계속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요,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같은 경우는 시내산에서 줬다기보단
이미 아담의 이후의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계속 암기하고 또 암기하면서 그것이 구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온 것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노아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50년 전에 죽었어요. 대단히 근 시간 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들이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세월, 그 정도의 장수하면서 계속 성경의 기록들을, 그러니까 창조의 기록들을 계속 전달해 줬다면 충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구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자,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살펴봐도 하나님은 하나의 지구라는 이 지구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심초사하시고 계획적으로 창조를 끌고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를 대단히 한 목적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즉 생태계를 지구에 조성하고 그 위에 인간을 두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함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가는 일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둘째 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셋째 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은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자, 이날 뭐가 되었을까요? 이날 지표와 초목의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지표가 뭐죠? 지표? 땅 위의 표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위의 표면.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봅시다. 9절을 보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그러니까 9절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었는데도 여전히 아랫물이 단단한 고체의 흙을 덮고 있는 거예요. 얕으나마 덮고 있겠죠.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를 이루셔요? 지금 땅이 솟아오르게 만드신 거예요. 이제는 땅이 솟아오르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땅이 물이 한 곳을 모이게 되니까 이쪽은 이렇게 올라가고 당연히 이쪽은 파이겠죠.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파이게 됩니다. 다 파이네. 지우개로는 다 파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융기라고 그러죠. 이게 내려가는 것을 침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어떻게 됐죠? 처음에는 이 수준에 있다가 물이 이 수준을 이렇게 덮고 있다가 이쪽으로 쏠리니까 찬강한 쪽으로 다 몰리게 되겠죠. 그리고 융기를 하는 가운데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전체가 융기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림으로 보면 어떤 식이에요? 이게 다시 그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산도 생기고 계곡도 생기고 또 산도 생기고 계곡도 생기다 이렇게 어떤 부분은 많이 융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평소에 평상시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이 이 위를 다 덮다가, 그죠? 이를 다 덮다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 이렇게 갇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 몰려가야겠죠. 그래서 이 몰린 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를 뭐라고요? 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다. 이걸 바다라고. 이게 튀어오르는 부분을 뭐라고 하셔? 땅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요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강들이 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 강이란 얘기를 안 하시고 왜 바다라고 얘기하셨을까? 근데 이 모든 물은 결국은 강도 지표의 높낮이에 따라서 어디로 흘러가요? 대부분 다 바다로 흘러가. 즉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표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각의
형성은 지구가 만들어질 때부터 됐다 안 됐다? 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희한하게 아틀란티스 제국이나 뭐 땅이나 뭐 바다 대서양에 큰 뭐 대륙이 있었는데 그게 몇 천만 년, 몇십억 년 전에 가라앉고 뭐 있다고 소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창조 때 융기와 강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그렇게 바다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단 하나 문제는 뭐냐면 노아의 홍수 때 윗물층이 다 쏟아져서 이 융기한 땅을 뒤덮었을 때 그 물의 힘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땅들이 말입니다, 또 작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홍수 대격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때 다시 지각판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요 일들은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네, 요 일이 뭐였을 가능. 그렇다고 해서 몇 년 동안 홍수가 지속된 게 아니잖아요. 1년도 채 안 되게 지속이 된 홍수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있어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지구의 5대양 6대주의 기초는 언제 형성이 됐다? 창조 셋째 날에 진행이 됐다.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의 표면이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강이 흘렀을까 안 흘렀을까? 강이 존재한 거예요. 강이 흐른 거예요. 강이. 셋째 날부터 강이. 자, 그리고 9절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제 10절을 보죠. 10절. 10절을 보죠. 자, 10절은 뭘 만들죠? 10절은 초목을 창조하십니다. 자, 초목을 창조하십니다. 자, 근데 초목을 지금 이 말씀은 몇 개의 종류로 나눴죠? 몇 개의 종류로 나눴죠? 10절에? 11절에? 9절 가시면 11절에 몇 개를 나눴어요? 3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뭐죠? 풀입니다. 두 번째는요, 씨 있는 채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씨 있는 나무로. 자, 이 구별은 뭘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 생물학, 식물학의 교본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구전에서 기록한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이대로가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풀이라고 한번 보세요. 풀. 여러분, 이 풀은요 이런 의미예요. 즉 땅을 덮은 이끼류나 작은 녹색 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로 이 풀에 해당하는 단어가 스파다라는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습한 지역에 녹색으로 덮는 정도의 그런 키가 낮은 아주 작은 이끼류나 키가 작은 식물들을 이 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월요일 날 아내하고 이 도래울공원을 이제 산책을 하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막 풀들이 잔디밭 위에 엄청 많이 자랐더라고요. 이제 꼭 잔디밭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요 벤츠 공원에 그쪽이 그늘이 많이 지는데 그 앞에 바로 앞에 공원의 어떤 한 일정 부분은 풀들, 키가 큰 풀들이 없어요. 아주 작은 이끼류들만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습한 지역인 걸 금방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기억을 해서 이걸 준비하면 그렇구나,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풀이라는 거. 그리고 씨 있는 채소는 뭐죠? 씨 있는 채소. 씨가 있는. 한국말 제가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 고사리가 바로 이거다. 민들레, 여러 가지 들꽃들, 철쭉과 같은 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죠? 씨 있는 나무들, 우리가 아는 뭐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나무가 씨 있는 이 나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3가지로 했을 때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이 딱 눈치를 채야 돼요. 자, 이 3가지 중에 씨 없는 게 따로 있죠. 풀이 없어요. 그리고 채소와 그 다음 나무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식물을 창조할 때 씨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풀은 씨라고 얘기 안 하셨을까요? 그렇다고 풀이 씨가 없다고 자체 번식이 못할까요? 여러분, 이끼류도 자기 스스로 번식을 해요.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럼 매번마다 하나님이 풀을 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죠?
왜 이 부분에서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부분에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라는 땅과 그 위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창조는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예, 생물의 번식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서 있는 누구죠? 사람에게가 있는 거죠. 즉 지구를 사람이 다스리고 또 지구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조성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씨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씨가 식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씨는 경작, 재배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씨는 결국 뭐예요? 사람의 식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1장에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이때 풀 자체도, 즉 이 모든 이 초목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여기 안에는 씨까지도 포함돼. 씨까지도 포함. 진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심지어는 식물조차도 사람이 재배하고 경작하도록, 씨를 통해서 파종하고 씨를 통해서 식량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작용을 하고 있다. 엄청난 일들이죠. 엄청난 일. 자, 하나님의 창조는 진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처음에 씨로 안 뿌리고 그냥 처음에 나무로 심었을까요? 누가 으스갯소리 하죠.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달걀이 아니고 닭이 먼저죠. 그러니까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씨로 안 심고 뭘부터 심었었어요? 기성품부터 만드셔서 심으신 거예요. 기성품을 만들어 심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독특한 게 있어요. 이 셋째 날 초목의 창조는 일종의 간접 창조입니다. 잘 보세요. 첫날 천지와 빛 보세요. 그냥 없었던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자 만들어진 거예요. 자, 둘째 날의 궁창도 있었던 게 아니죠. 갑자기 물 사이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의 지표의 주장은 그건 하나님이 땅과 물을 움직이신 것 뿐이죠. 그건 창조기보다 그냥 움직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초목의 창조에 있어서는 갑자기 초목이 생긴 게 아니고요. 땅더러 초목을 만들어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갑자기 초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통해서 간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즉 땅에다 힘을 주셔서 그 힘이 땅으로부터 초목, 풀과 씨 있는 채소와 씨 있는 나무가 생겨나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능력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능력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요? 바운선 선생 그냥 넋없이 보는데 어떻게 형성됐냐고. 이 땅이 이 씨인 이 초목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고요. 어떤 작용으로 추측을 좀 해보세요. 첫날 빛이 있고요. 아니죠. 이건 간접 창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을 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땅이 그걸 그대로 만들어 가려면 땅 안에 어떤 작용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 작용이 뭐예요? 자, 지금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시죠. 성령이 직접적으로 창조를 행하시는 사역자예요. 근데 그 사역자가 이번엔 땅에 뭘 행하세요? 첫날 빛이 땅에 쪼이게 되고, 그리고 셋째 날에 물이 흐르게 되어 땅을 적셔서 바로 그 작용에서 초목이 생겨나게 만드신 거예요. 목사님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만들어서 꽂은 게 아니고요. 아니 만들어서 꽂았지만 그 과정에 지금 뭘 사용하셨다고요? 이미 창조 과정 속에서 지금 빛과 물을 사용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창조입니다.
당신이 만드셨잖아요. 처음부터 그걸 원재료 해서 계속 만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꿀렁꿀렁. 지금 강과 바다도 하나님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 만드신 걸 당신이 조문해 갖고 흙을 세우고, 그죠? 바다가 있을 땅을 움푹 패이게 만들어서 물이 한쪽으로 보이고, 그죠? 땅 위에 또 강 계곡을 만들어서 강도 흐르게 만드시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첫날에 빛이 있다라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빛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빛은, 창조 세계에 있어서 빛은, 이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빛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빛 보고 사십시오. 집안에 갇혀있지 말고 밤새 돌아다니지 말고 오직 낮에 활동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햇볕을 쬐야 돼요, 여러분. 빛이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근원입니다.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빛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근데 이 빛이 중요한데 이 바깥으로 또 빛은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구 위에다가 뭘 지금 두셨다고? 현재? 창조 원때 때는? 위에 궁창 위에 물층을 두셔서 그 빛의 너무 강한 부분을 가려주시면서 적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최적의 조건을 만든 게 지구였다. 어쨌든 빛이 제일 중요해요. 빛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빛 받아. 예. 비타민 D를 암만 먹어도, 약으로 먹어도 비타민 D가 몸속에서 형성되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빛에만 하루에 2시간 이상만 나가 돌아다녀도 비타민 D는 그냥 기본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빛 받고 살아야 돼요. 빛 받고. 빛을 받고. 그래서 이 컴퓨터나 휴대폰과 이걸 붙잡고 밤새 이게 놀러 다니고 뭐하는 사람을 보면 예,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예. 저도 사무실에만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이 밖에 나가야 됩니다. 1시간 내지 2시간마다 저도 차츰 테라스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빛을 받아야 됩니다. 예. 자, 이제 지금 빛과 씨앗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세요. 12절 말씀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제가 분명히 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했더니 땅이 지금 만들어 냈다고 하잖아요. 간접 창조죠. 그런데 이 12절에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일이 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창조의 영적인 부분인데 뭐냐? 자, 1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11절에 땅에게 명령하신 일이 그대로 땅이 행했다, 순종했다라는 것의 반복인데, 중요한 건 이 12절에 계속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뭐죠? 종류대로라고. 여러분, 이 종류대로가 왜 중요할까요? 종류대로가 지금 왜 중요할까요? 셋째 날에 종류대로 각 초목을 만들었다라는 이 언급이 왜 중요한가요? 자, 진화론은 결국 뭐죠? 진화론은 결국 뭐죠? 에? 아니 진화론의 이거 뭐 진화론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고? 에? 아니, 변형이 아니고요. 진화론은 이건 또 너무 어려운데. 에? 찰스 다윈이 얘기한 건 사실 진화론의 초창기 부분이에요. 적자 생존에서 좋은 형질이 계속 진화한다, 에볼루션한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 진화론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종과 종 사이로 오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종과 종 사이로 오고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돼요? 원숭이에서 뭐가 나와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아니라 원숭이는 열성이고 사람은 우성이라 열성에서 우성으로 진화했다라는 얘기니까 사람에서 원숭이 나올 필요는 없죠. 어쨌든 간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진화론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 1장 12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종의 구분을 확실히 했다 안 했다? 확실히 한 거예요. 종에 있어서는 외부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즉,
제 안에서는 뭔가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지 몰라도 종 밖으로, 종의 외부 한계로는 종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암만 이 지구 땅에 적응을 해도 원숭이에서 사람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원숭이는 원숭이인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창조가 여기서 발간한 책들을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 인원, 베이징 인원 같은 그런 유인원의 뼈를 발견한 데는 반드시 동물의 뼈도 같이 발견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시부터 동물을 잡아먹었으니까 그 뼈가 있겠지. 근데 왜 그 뼈들을 발견하고 나서 동물의 뼈를 사람 뼈에다가 교묘하게 집어넣을 가능성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렇게 되면 원숭이가 사람 옆에서 같이 죽었다가 갑자기 뼈가 합쳐지면 원숭이 뼈가 사람 뼈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여러분, 종의 진화는 없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자, 그럼 창세기만 짓고 있냐? 이사야서 40장 26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20. 이사야서 40장 26절. 자,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창조 때에 너희가 거기 있었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그때 이미 확정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셨다. 그때 이미 종은 외부 관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종 사이에 뭐가 서로 섞여서 뭐가 다른 것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요, 돼지가 사람의 유전자와 조금 비슷해서 돼지의 장기를 이용해서 사람의 어떤 염색체를 이용해서 뿌리 줄기세포에 갖고 장기 교체를 하는 시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왜? 그건 종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대로 정해놓은 한계를 우리가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과학 문명으로 안 됩니다.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지점에서 우리 인간은 끝까지 불로장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불로장생이라는 걸 두지 않았어요. 지구 땅에서 잘 살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아담의 타락으로 다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우리는 비록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이건 영의 은혜거든요. 나중에 이제 부활체로 완전한 하빌이, 영육과의 하빌이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죽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연한 것을 돌이키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은혜도 이미 제공이셨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이 자꾸만 죽음을 거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섭리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죠. 예수의 사람은 죽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오히려 죽음을 넘어서는 세상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오히려 죽음을 저렇게 멀리하고 이렇게 종과 종 사이의 간격도 좁히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남자와 여자도 맞아요. 남녀가 지금 혼합이 되려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 멋대로 남녀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남녀를 어떻게 보면 이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안에 남녀를 처음부터 갈라서 만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예요. 이걸 서로가 바꿔가려고 하는 건 이것만큼 큰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동성애가요, 그냥 어떤 탐욕, 문란한 성관계에 지나는 게 아니고요, 창조 질서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악한 죄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인류의 타락 중에 가장 큰 죄악을 뭐로 기술했을까요? 동성애로 기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탐하는 그 부분이라고.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지 마십시오. 깨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시도하는 것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거는 진짜 큰 죄입니다. 물론 죄가 뭐 크고 작은 것보다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혐오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창세기 1장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진화론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예. 진화론은 가설입니다가 아니라 사이비 주장입니다. 사이비 주장. 제가 요새 어제 읽은 글을 보면 요새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더 이상 진화론이 발전할 수 있는 증거들이 안 나타나고 그거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진화론을 좀 폐기하는 수순이고, 그거를 폐기하고 대신 다른 과학 체계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빨리 교육계에서는요, 이 진화론에 근거한 생물학적 이론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이 부분이 사실 교회가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과학자들을 지원하고, 그래서 뭔가 창조과학이 좀 더 세밀하게 진행이 돼서 이 진화론과 같은 잘못된 가설들이 폐기가 되는 것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저는 귀한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창세기 1장을 계속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요, 이 부분만 제대로 읽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아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보다 더 가슴 철렁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김영희 교수님을 빨리 불러야 될 것 같다. 다른 강사님보다 김영희 교수님을 어떻게 연락을 해봐야 되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나와서 한번 창조과학을 통해서 귀한 지혜를 같이 나누어 보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되고 그다음에 13절은 또다시 반복적으로 뭐라고 하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13절 말씀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날짜의 개념이나 시간의 관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가르치는 하루의 개념이 뭐죠? 성경이 말하는 하루의 개념이 뭐죠? 저녁부터 오는 겁니다.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되고 다시 저녁이 되는 일이 인간의 하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대 문명인들의 하루는 뭐죠? 아니죠. 자정부터 시작해서 한밤부터 시작해서 낮을 지나서 어떻게 하죠? 자정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이건 성경, 이건 세상인데 이 차이가 뭘까요? 식차적으로 보면 이때 성경이 말하는 저녁은 일몰이죠. 대충 뭐 저녁 6시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자정은 0시니까 시차 간격이 몇 시간이에요? 6시간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 맞아요. 둘 다 똑같아요. 하루를. 그러나 성경은 6시간 전인 해 지기 전에 하루가 시작이 돼서 한밤을 기다려 아침에 해 뜨는 걸 보고 다시 해 질 때 하루가 끝나는. 그리고 세상은 뭐죠? 자정에 0시 시작해서 낮 12시에 해가 높이 떠 있을 때에 최고조가 되고 다시 자정이 되면 그 하루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과 세상의 이 하루의 개념의 차이가 뭘까요? 뭐라고요? 난 지금 이제 물리적인 것보다 영적인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거 설명하는 책들이 없어요.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데 아주 고민을 하루 종일 했어. 이게 뭘까? 왜 성경은 일몰에 시작해서
다시 일몰 되기 전까지를 하루로 생각하고 세상은 왜 자정부터 해서 자정까지 할까? 제가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요 일 중심이에요. 일중심적인 세계관이에요. 일중심적인 세계관. 이게 뭐죠? 대낮에 일하는 시간 앞뒤로 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일중심이기 때문에 자정까지도 일을 할 수 있으리라. 그죠? 그리고 대낮에 못하면 하루를 꼬박 일을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성경은 뭐에 대한 관심이죠? 아니요. 빛에 대한 관점입니다. 빛에. 즉 빛이 없는 일몰부터 시작해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빛이 떠오르기를, 빛이 비추어지기를 기다리고 그 빛이 다하면 하루가 끝나. 또 다른 빛이 오면 그죠? 그 둘째 날이지. 자, 이렇게 되면 개념이 달라져요. 세상은 일로 봅니다만 성경의 하루는 뭐로 보죠? 빛으로 보는. 즉 빛을 주신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성경의 사람들에게는 시간은 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오는 겁니다. 즉 기다리는 거예요. 빛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성경의 사람의 시간의 대응법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해요? 시간이 간다라고 생각하죠. 왜 가요? 일이 힘드니까. 자꾸 시간이 가 일이 끝나요. 여기에서 영적인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을 기다리는 자,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걸 바라보는 자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일 때문에 일의 시간이 가기를 바라는. 일의 시간이 다 가면 결국 마지막에 뭐가 남죠? 이것저것 다 힘 빠지고 죽음밖에 안 남죠. 그러나 성경의 사람들의 시간은 뭐죠? 계속 시간이 오죠. 오니까 점점점 하나님 빛의 시간이 오고 나중에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사람은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시간에 눌려 사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시간에 붙들려 가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빛을 봐며 소망으로 시간으로부터 자유하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교로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요 우리 노년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노년부들에겐 시간은요 뭐랄까, 우리가 나이가 뭐 이제 70, 80인데 뭘 더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해요. 육체 죽음이 있는 시간을 지나가기를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대단히 소극적이고 대단히 방어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수동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육체 죽음의 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구원의 빛의 시간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0이든 80이든 90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구원의 시간, 완전한 구원의 시간을 계속 기다리고 바라본다는 의미에서는 여전히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이해돼요? 나는 오늘 거대한 벽을 느낍니다. 지금 강의를 하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강의를 못하든지 이걸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지금 긴가민가 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겠죠. 하여간 제 책임이라고 칩시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에 의하여 굴복당하고 끌려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시간이란 건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안에 빛으로 존재하셔서 우리에게 빛의 시간을 계속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에 시간에 얽매이질 않지만 오히려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천상의 천국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영혼이에요. 시간이 없는 게 영혼이에요. 시간이 있으면 영혼이 아니에요. 세상이 생각하는 영혼은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아니에요. 크로노스적인 영혼성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상의 천국은 시간표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영원한 거예요. 우린 그게밖에 말로 표현 못하죠. 근데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 자체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1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사람들이 천국에선 다 공시대의 사람이고 또 연대기적인 사람이고 똑같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예. 이걸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에게는 시간이란 건 그거예요. 하나님 그런 시간표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빛을 주고 어둠을 주면서 시간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우리가 묶여 있지만, 그러나 이 묶여 있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안 묶여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사람이 타락하지 않고 계속 받아냈다면 오히려 이 시간표가 사람에게 더 즐거웠을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빛의 시간을 계속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 타락 때문에 어둠을 경험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 보니까 시간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를 통해서 물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가버린.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다 말한 노년부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서 얼마 안 남았네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청년이나 어린애들이나 우리 노년부나 앞으로 있는 시간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단지 죽음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가는 시간표가 짧을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건 똑같아요. 오히려 노년부는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완전한 구원의 때를 향하여 우리가 기다리고,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 빛이 자신을 향하여 계속 다가오는 것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똑같아요. 영적인 게 있어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래도 진짜 하나님을 집중해서 만나고자 하는 그 주일에 대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가운데 주일 예배 오는 자들과, 그저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토요일 지나고 그 다음날 일요일이 오는 것으로 내가 예배 오는 그런 시간이 가는 가운데 주일이 오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른 거예요. 예배의 질이나 하나님 느끼는 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시간을 기다려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자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들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곁에 잠깐 멈췄다가 또 지나쳐가는 것. 자, 오늘 여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많이 나갔네요. 셋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자, 정리를 하면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아랫물을 정리하셔서 바다와 땅을 고정시키시고, 강이 흐르고 바다가 있고, 그 위에 땅이 빛과 물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목을 종류대로 만드셔서 이제 지구 위에 생물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마지막. 자, 이 때까지 태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셋째 날. 에? 없어요. 그런데도 낮도 있고 그 밤에는 어둠도 있고, 그리고 지구를 비치는 빛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빛은 뭘까요? 이 빛이 뭐냔 말이에요. 이 빛이 뭐냔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넷째 날에 돼서야 하늘에 광명체가 생겼어요. 그게 태양이든 뭐 빛을 발하는 뭐 저 바깥에 큰 태양이든 그게 있기 전에 분명히 빛이 있었어요. 저는요, 이 빛은 형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미스터리예요. 지금 넷째 날 돼서야 구체를, 어떤 물체를 그 빛에다가 입혀준 것뿐이죠. 사실 태양도요, 자가 발전이라는 핵융합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 빛 자체의 근원은 아니죠. 그 빛 자체가 뭐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에 모이는 모든 창조 우주 만물 중에 우리 눈에 그 붙잡히는 게 없는 건 빛이에요. 그리고 그 반면에 어둠도 우리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창조 6일 동안의 일 속에 아주 영적인 부분이 섬겨져요. 이날까지의 빛은 과연 무엇일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 빛으로 모든 것들을
축복하는 그 능력으로 공급원으로 자리 잡으셨다. 물론 빛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이 지구 땅이 살만하게 만들었다. 이 관점에서 빛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창세기 연구하다 보니까요, 창세기만큼 무궁무진한 상상력 속에서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정말 상상의 나래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도 창세기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특별히 1장 말씀 가까이 하면서 좀 책도 읽어보면서 더 귀한 하나님의 창조의 진실에 더 가까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